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로 얼굴은 못 보지만 반갑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저 줌이란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만일에 줌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도 같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소리도 못 들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어서 마음 있는 얘기 다 전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죄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복을 저희 마음에 또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 하셨으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다행히도 코로나가 많이 잡혀졌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현재 어떤 나라들은 아주 심각하게 만사에 죽어가고 있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특히 격리하는 일들, 또 마스크 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해외에서 한국 오는 사람도 무조건 2주 동안 격리를 해서 이제 그들이 격리된 데서 서로 이렇게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병의 확산을 막아왔고 또 한국에 이제 상당히 다른 나라는 심각한데 우리는 많이 잡혀져서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형제자매들이 전화를 걸 때마다 교회 가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들 뭐 저도 텅 빈 예배당에 한 서너 명 앉아있는 보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얼굴을 대하면서 얼굴 말씀 전하면 좋은데 텅 빈 예배당에 띄엄띄엄 앉은 몇 명 앞에 말씀하기 좀 물론 여러분 다 듣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서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읍시다. 한국은 잘 잡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기쁜 소식지, 4월달 기쁜 소식지에 마음이 가난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 생도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 생도는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선지자 학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두 아들 같이 있는데 이 선지자 생도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감격해서 내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 선교학교 와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다가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와서 자기 몸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일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남편같이 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이해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렇게 이제 잘 선지자 생도도 아내도 지나고 있었는데 오늘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게 남편 된 선지자 생도가 몸이 불편하고 아파있다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내는 여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래 하나님 믿는데 왜 죽지? 다른 사람 안 죽는데 왜 남편 젊은데 저렇게 죽어? 그 진짜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라 남편이 하던 대로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을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긴 해도 마음에서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느 날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믿는 그 진실한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 나는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납니다. 막연하게 아무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란 분 믿을 수 없고 그분에게 내가 뭘 기대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 과식적으로 믿는 믿음 흉내를 내고 하는 그것도 그만하고 싶고 죄송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여기 있으면 오히려 내가 누를 끼칠 것 같아요. 오늘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예, 우리는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애쓰는 거 잘 알아요. 제발 가시더라도 두 아들을 잘 키우세요.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저희들이 잊지 말고 자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나십시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좀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가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서 우리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런데 죽어서 만일에 남편이 말한 대로 하늘나라가 있다면 가서 만나서 우리 두 아이 훌륭하게 키웠다 그 이야기 듣고 싶어. 그래서 이 여자는 다른 아무 바란 거 두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요. 부진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버는 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돈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돌아온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돈 못 번 사람 바보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업을 잘하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 경제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그 이론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 부인은 불행히도 빚을 지게 됐고 점점 빚은 늘어나는데 또 새로운 사업에 돈을 벌어보려고 또 빚을 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빚이 커지니까 이 여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종 빚쟁이 오면 한 달 후에 드릴게요. 석 달 후에 드릴게요. 그래요.
빚쟁이들이 와서 봐도 말이 한 달이고 석 달이지 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머니, 석 달, 정확하게 석 달 내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석 달 돼도 안 되면 아주머니 어떻게 하고 할 거예요? 석 달 뒤면 어떤 방법으로 빚을 갚으려고 해요? 한번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여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머니. 나는 빚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안 돼. 방법이 없으면 나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부터 석 달 기다려 줄게요. 만일 석 달 만에 안 되면 다른 방법 없고 당신의 두 아들 종으로 팔아가지고라도 난 빚을 받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아니, 내 노력해 볼게요. 노력하는 거야 하시지요. 되지도 않은 이야기 또 석 달 미루네 그래요. 네, 그래 석 달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가 두 아들 데리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빚을 받을게요.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섭섭한데 천사 같은 두 아들, 어린 아들 종으로 내 팔도 내보내보고 두고 세상에 무슨 소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남편은 이럴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기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려야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려고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여자가 무슨 생각했냐면 남편을 원망도 하고 먼저 죽은 남편을 정말 믿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에 남편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던데 나는 다른 방법이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 여자가 남편 있는 선교학교 선지학교에 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 많이 자랐네요. 잘 계셨어요. 와서 정말 반가워요. 와서 막 반갑게 대해줬어요. 이 여자는 마음에 아주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아야 하면 기한이 되어 오는데 그때 돈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 자기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 어느 집에 가 종사하는지도 모르게 팔려갔는데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많은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돌아왔다고 반가워하고 하지만 여자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찼었어요. 저녁 때 돼서 엘리사가 돌아왔고 여자가 엘리사하고 마주 앉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되어졌던 이야기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현재 형편 그걸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이 젊은 부인을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왜? 이 부인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 삶의 생도같이 삶을 못 살아 멀리 더 좋은 인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서 하나님 향해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인간 방법을 하다가 이젠 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를 떠날 때는 하나님보다 내 인간의 방법이 좋다고 떠났지만은 돌아올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겠지만 그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좋다고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믿음이 완성됐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에 막 팍팍팍 떨어만 이러면 될 거 하고 저러면 될 거 그런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에 가져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믿음을 못 갖고 정말 아무리 믿어도 자기가 바라는 건 남편은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가 이제 밖에나 탕자처럼 자기 방법으로 다 길이 없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 여자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른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사는 그 여자 마음 안에 있는 그걸 봤어요. 이제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엘리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울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방으로 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해 돈을 벌거나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융자를 받거나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할 때 하나님을 계획에 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쭉 했는데 자기만 다 실패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이 의지하던 하나님, 자기 남편 따르는 엘리사 선생님 찾아와서 거기에 긍휼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온 것이거든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맞으면서 그래요 부인 이제 당신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방법을 했는데 인간 방법이 무익한 걸 깨닫고 하나님에 나왔다. 이건 정말 큰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위궤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한동안에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양대학병원에 최일영 박사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내과 의사인데 갔어요. 최 박사님 하는 목사님 위장은 종이장처럼 얇아졌습니다. 제가 저도 그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위궤양이 심해서 위액이 나와가지고 위벽을 다 깔아갔어요. 그래서 위 안에서 피가 많이 흘렀어요. 아버지 헤모그로빈을 재보면은 8.4, 7.6, 5.7까지 내려갔어요. 위벽이 걸어져서 위에서 출혈이 되니까. 그때 아버지 이제 수혈을 해드리고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위궤양이 딱 걸렸는데 의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약을 지어줘서 조심하라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첫 봉을 먹을 때 속이 그렇게 편안했어요. 야, 속이 이래 편할 때도 있구나. 진짜 편안했어요. 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첫날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약을 안 먹을 때나 먹을 때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힘드는 건 제가 집회에 강사로 나가는데 집회가 보통 몇 달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가 아프다고 못 갈 수 없어요. 다 계획이 준비돼서. 가서 이제 집회 강사로 내가 위장이 나쁘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음식들 잔뜩 차려주는데 진짜 그림의 떡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석 달 사이에 체중이 3kg가 빠졌는데 이젠 힘도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6월 말쯤 됐나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7월 여름 되면 우리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몸 가지고는 이번 여름 행사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장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드렸어요. 꼭 기도하고 났는데 귀에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전에 알고 있던 성경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 그대로 되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위장이 아픈데 낫게 해주죠. 기도하고 한편 내 위장 다 낫게 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위장이 나았다고 믿으면은 지금 제 아내가 민주 그 조금 줘도 그것도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 설사가 나는데 내가 지금 김치를 먹고 된장을 먹고 매운 걸 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먹는 위궤양이기 때문에 나았다고 믿으면 된다는데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나 된장을 먹어야 나은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배에다가 김치나 된장을 먹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면 받으면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약속은 그걸 내가
내가 볼 때 배가 나을 것 같고 거기다 김치가 더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거 나은 줄을 믿으라고 그대로 된다. 나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건데 그 말에서 안 믿으니까 더해질 줄 알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 위장에다가 김치를 먹어 물만 먹어도 설사가 나고 뭐 민만 먹어도 그런데 김치 먹으면 죽어라고 환장한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네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건 내가 목사지만 내 기도하고 내 배가 나았다고 믿고 하면 낫게 해주는 약속된 그 성경에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배에다 김치를 먹으면 다 배가 더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내가 목사지만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믿으면 그대로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이건 나은 거야. 그래. 내 배가 다 나았어. 김치 먹어도 돼. 된장 먹어도 돼. 육개장 먹어도 돼. 그날 아침에 이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에는 입에다 김치를 넣고 배탈이 나고 배가 막 위가 구멍이 나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에 성경 말씀에는 기도하고 구한 건 받으면 믿을 거면 그대로 된다고 난 믿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러 가서 보니까 아내가 손님 그날 많이 오셔가지고 잔뜩 차렸는데 한쪽 가에 미임하고 장조림하고 나는 딱 밀어내고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김치하고 막 된장하고 먹으면서 아내가 음식을 나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배 다 나왔다고. 그래 아내가 말해서 갔어요. 음식 나누고. 제가 배에 딱 식사 숟가락 넣고 밥 한 그릇 석 달 만에 처음 먹었는데 숟가락 넣고 바로 화장실 갔는데 막 설사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갈등에 많이 형제자매들이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배가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 믿느냐 그거였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자기 생각 그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하필 그때 죽고 자기가 도저히 믿음이 없으니까 선지자 생도 그 세계 속에 선지자 세계 속에 믿음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게 뛰쳐나왔어요. 나올 땐 설마 내가 나가서 하면 뭘 해서 두 아들 못 키워 식모살도 하면 되지 뭐 하면 돼 품앗이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가 나왔는데 나와서 실제로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미천도 없는 데다가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고 뭐 해봤는데 잘 안 되고 또 문 닫고 몇 번 그러고 하는 동안에 빚만 잔뜩 지게 됐고 돈을 벌지 뭐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집을 떠날 때 이 여자가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가 더 소망스러우냐, 내가 나가서 돈을 벌 그게 더 소망. 그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자가 그 하나님 집을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나가서 하면 뭘 하면 내 두 아들 못 키워, 자기 잘 키울 수 있어, 그런 방법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자기 있는 방법 다 써 온 수고를 다 해도 빚만 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위치에 놓였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는 자기 길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기대해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지금까지 내 방법밖에 몰랐는데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 사람을 찾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왔어요. 여자가 돌아왔을 때, 이 여자가 떠날 때는 탕자처럼 자기 방법이 있고 잘 될 것 같아서 갔는데, 똑같이 탕자와 돌아올 땐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자기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다고 해서 하나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자 그 부분을 기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에 살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하는 게 낫다는 그게 마음에 확고하게 돼서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내 계획을 세워 했던 일들 다 될 만했고 잘 되고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좀 있으면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아무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것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아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낫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진짜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참 잘 왔다. 참 잘 왔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을 자주 섞이고 살았기에 사람 의지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 놀라운 거라면서 쭉 여자를 위로하고, 믿음이 그거 변한 거, 내가 내 방법 버리고 내 방법이 망한 줄 알고 안 되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거는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걸 깨우쳐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여자에게 뭐라면, 가서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도왔으면 좋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계종의 집에는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가득 그릇을 빌려오고 그 기름을 그 항아리에다 부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자기 방법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너무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이제 이 여자가 자기가 다 망하니까 항아리를 빌어다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작은 병이 기름 한 병인데 항아리 뭐 부으면 밑바닥에 찰 건데 항아리 여러 개 가져와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방법이 없고 길이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동네 다니고 그릇을 빌리러 다녔어요. 방에다 그 항아리에 잔뜩 이제 넣어놓고, 또 모자라다 마룻방에도 잔뜩 넣어놓고, 건너방에도 집에 항아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기름 한 병을 그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엄마, 하나님 우리 돕는 거 맞아? 그렇지, 아빠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여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세계 속에서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선지자 생도야를 세상에 일찍 떠나게 했느냐고. 그 남편이나 죽어도 여자가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가 되지, 남편은 늘 남편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편을 원망했는데, 이젠 자기 방법이 다 무너지고 안 되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물론 그 하나님의 자기 방법에 맞는 게 아닙니다. 맞을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은 안 맞지만 자기가 틀렸으니까 그 하나님 방법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는 종종 우리에게 길이 없이 막막하게 막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잘 믿지.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큰일 하는 것처럼 여기고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 인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 여자에게는 그런 방법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남편이 아니고 자기 인간의 방법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그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종종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일하는 건 쉽지만 눈먼 송이 배도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항아리를 빌려가 집집마다 항아리를 빌려 방에 가득 쌓아놓는 것 쉽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 속에는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방법과 주님의 방법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이 부인돼져야 주님이 일할 수 있지, 여러분이 우리 생각하고 주님과 마음이 다를 때 같이 마음을 같이 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 10장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지난 수요일째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난 아마 수요일째 이 말씀을 들어서 참 좋다,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 이해간다, 이제 깨달았다, 알았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최요한 형제가 정갈 소에 죽어갈 때 의사 2시간, 3시간 더 못 산다고 하는데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왜 이제 왔어요? 정갈에 쏘일 때 그때 와도 죽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온몸에 독이 다 퍼졌어요. 이 사람은 죽어요. 안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의사 나가라 그랬어요. 최원 형제가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에 다시 깨어나긴 했는데 혈압이 뚝뚝 떨어지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최원 형제는 자기가 이제 죽는 걸 알았어요. 너무 가슴이 억제 고통스러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떠나올 때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아버지의 공항까지 나와서 최원이 꽉 끌어안아주면서 요한아 잘 갔다 와 그랬대.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고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 미국 계시는데. 그때 라이베리아 지부장이 재환이 죽어가는 걸 보자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재환이가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아 좀 침착해. 왜 그래 호들갑스럽게 그래? 예, 목사님 침착하겠습니다. 목사님 재환이 좀 차분히 이야기를 해봐. 재환이 정갈에서 온 이야기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지부장한테 얘기했어. 내가 최요원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예, 목사님.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가 최요한 형제에게 넘어갔어요.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자네는 아프리카 산정갈에 쏘였대. 죽어가고 있대. 의사는 2-3시간 더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요한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난 오늘 아침에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 요한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요한아, 네가 어느 혁명 잘 모르지만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네가 죽어가는 거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요한은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악마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는 힘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망합니다. 그렇게 해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걸 많이 보았어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 악마하면 새 힘을 얻는다. 재환이가 죽어가고 있다가, 믿져봐야 본전이잖아, 그죠? 근데 믿지는 게 아니고 믿질 수가 없어요. 뭐 미천이 있어 믿지지. 그렇잖아요. 미천이 있으면 믿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악마는 하도 어렵지 않고 돈 드는 거 아니고. 요한의 마음 안에 생각지 않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젠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 악마하면 새 힘을 준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하나님 악마하면 새 힘을 주시겠죠. 예, 하나님 악마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 그게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믿지. 요한은 그날 그야 뭐 큰 힘도 안 들이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좀 있으면 2-3시간 안에 내가 죽는데 하나님 암가면 하나님 새 힘을 주면 이기겠구나. 내가 한 15분 정도 그 이야기 듣고, 그래 이건 믿져봐, 이건 본전이에요. 믿져도 본전이에요. 그죠? 어차피 죽을 텐데 하나님 악마하면 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요. 지금 튼튼하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악마하고 바르기만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난 믿음이 없어 그래 안 돼. 믿음이 없기는 하나님 악마하는 게 뭐가 힘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힘드는 거 아니야. 악마하는 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10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이 법을 우리 마음에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해서 법궤 안에 넣어서 못 보지만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거죠. 여자 부인들이 김치 담고 설거지하고 하는데 똑같은 김치를 담아도 똑같은 죽을 그릇 방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사실 때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땅에 가사 계실 때 하시는 그 법을, 내 법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도 예수님의 길이 있구나. 예수님의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는 일만 하려고 설쳤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법을 기록했고 내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글을 마음을 기록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법하고 다른 예수님의 법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 방법, 내 길로 가지고 살았는데 19살 될 때 모든 걸 실패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가서 일을 안 했을 땐 잘 몰랐는데 모든 걸 실패하고 난 뒤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내 방법으로 하면 망하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내 속에 많은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불신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내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는데 잘 될 줄 알고 자기는 다 실패했어. 그러면 이 방법도 하면 실패할 거야. 내가 이 방법 따라 실패하는 걸 정확하게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을 따르면 실패니까 내 방법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길을 내 마음에 기록한 예수의 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서툴게지만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내 법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다 버리자. 다 버리자. 이건 하면 또 실패다. 전에 성공할 줄엔 다 실패했는데 이거 이제 나는 버리자.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기록한 주님의 법, 그게 언뜻 볼 때 안 보였는데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법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냥 살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면 또 죄에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를 예수님 법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믿어 예수의 말씀을 못 믿었는데 내가 다 실패하고 났는데 내 생각 따라 망할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 성경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찾고 발견하고 그 법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것처럼 보이고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생전에 해보지 않던 항아리 빌려가 기름 엎는 그 일인데 여자가 자기는 믿음이 없고 남편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 늘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자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게 엘리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항아리에 빌어놓듯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 여자의 귀에 엘리사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내가 내 방법이 다 틀리고 틀린 걸 발견한 뒤에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그 가난한 부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항아리에 기름을 붓듯이 저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생각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막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우리가 그 집회 시작하려고 하는 3일 전에 뉴욕 주지사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세법을 만들어 집회를 중단했습니다. CLF. 많은 목사님이 놀려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막 큰 몸살을 안고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거의 다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4월 달 안에 거의,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뭐 하루에 80명, 근데 50명 수준 내려오면은 더 완화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제 생각을 따라 사는 선지자 생도 안전 다 망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기록된 주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날부터 주님 앞에 저는 주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선교학교를 하기 시작했고, 언의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는 CLF 통해 3년 동안에 약 24만 명의 목사님들이 거듭나는 그런 통계를 저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번 주에 CLF에 한 3,0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남미에 갔을 때 500명, 600명, 700명의 목사님들이 거의 매 시간 꽉 찼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2,000명, 토고에 갔을 때 3,200명, 우간다에 가서 그 송구영신 때 10만 명, 그 10만 명 빼놓고 현재 23만 명의 목회자 저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한 게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이제 내 마음에 기록하신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생각에도 기록했다 해서 그걸 찾기 시작해서 성경을 펴가면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10장 16절의 말씀대로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박옥수 목사의 마음처럼, 박옥수 목사의 생각처럼 주님의 법을, 주님이 살아야 할 길을, 가야 할 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놓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그 방법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1명 일어나고 2명 일어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시험 들고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CLF를 통해 대전도 집회할 때 군주 캠프를 통해 월드 캠프를 통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예,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성도의 안에서 다 망해서 그러지 말고 이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건 코로나19도 결국 우리 복음을 도울 전주곡이라고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문제도 앞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확실히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지혜로운 척하고 하나님이 가신 이 길을 떠나서 인간 방법으로 흘러가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탄의 방법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이 기록한 그 법, 하나님이 기록한 내 마음에 그 법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이끌림 받아 거기에 익숙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배를 갈아타듯이 내 방법으로 살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내 마음에 기록한 그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으로 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복음의 문을 많이 여셔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사를 받고 우리 교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제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뜻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생각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보이고 주신 생각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해 그 방법으로 살면, 그 법을 따라 살면 하신 모든 일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보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에 살면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세상은 자주 변합니다만 세상 변하는 거 상관없이 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당연히 뜻을 이룰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전 세계 이 복음을 받을 걸로 믿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